날씨가 금년에는 계속 그렇게 추운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아열대 지방도 전년에 비해서 춥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걸 보면 주범은 우리 인간들인데 이러다가 환경 다큐멘터리처럼 세상에 메시지를 주었던 빙하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싶고, 또 근간에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에 보면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불고 그런 폭풍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도 주기적으로 지구가 지구를 흔들어서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들의 본래 모습을 찾아주기 위한 그런 몸짓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추우세요? 응? 지금 법당 안이 추우세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저거 끌까요? 나는 추울까 봐서 이러고 나왔어요. 응? 이래야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법당에 와서 오래 앉은 불자들의 그런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몇 차례에 걸쳐서 화엄경 39품 가운데 26품에 해당하는 십지법문을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십지품은 80권 화엄경 중에서 6권에 해당합니다. 6권의 분량인데 환희지가 한 권이고 법운지가 한 권이고 그리고는 이구지 발광지 한 권, 염해지 난성지 한 권, 현전지 원행지 한 권, 부동지 선해지 한 권, 이렇게 그 경전에 구성되어 있는데 어제 아래 동짓날은 구룡사에서 찬연히 빛을 점점점이 드러내 광명이 발현되는 발광지를 말씀드렸고, 어제 아래 초하룻날은 지혜광명이 번뇌망상을 태우는 염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난성지, 미세한 번뇌를 소멸시키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살이 부지런히 정진해서 얻은 10가지 마음이란, 늘 10가지 질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그 10가지 마음이 염해지에서 지혜광명이 번뇌망상을 태운 그 경계에 이르려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윤택한 마음, 부드럽고 연한 마음, 조화롭고 순한 마음, 이익하고 안락해 하는 마음, 잡되고 물들지 않는 마음, 높고 높은 수승한 법을 구하는 마음, 수승한 지혜를 구하는 마음, 일체 세간을 구호하려는 마음,
높은 덕을 공경하고 가르침에 어기지 않는 마음, 들은 법에 따라서 잘 수행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다 구족해서 오로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고자 구한다. 마음의 직분을 받음을 기약하는 것이요, 열애의 종성을 이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일을 지금 염해지에서 찬탄하고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살이 염해지에 머물게 되면 그 마음은 청정해서 지금까지 얻은 수행의 결과를 영원히 잃지 않게 될, 유루복이나 유의법은 계산이 나오는 이치예요. 그래서 복진타락이라, 그 복은 다 하면 없어져 버려요. 소멸돼요. 우리가 통장에 넣은 돈도 솔콤솔콤 뺏으다 보면 다음에 빈 통장 되는 것과 같아. 그러나 무루복은 복덕과 지혜가 합성된 공덕의 그 복력은 부중불가하며 언제나 한결같아. 증장되는 일은 있어도 소멸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청정에서 지금까지 얻은 수행의 결과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데, 깨달음이 결정하고 선이 증장하며 미혹의 그물과 더러운 때를 모두 여의게 된다. 영원히 잃지 않는 경계다. 이것을 우리는 염해지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난성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지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서원, 력, 지, 그 18아밀이 결국은 십지의 등 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재가자나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있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 나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저 중생들을 건지기 위함이다. 이게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한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난성지는 선정삼매를 통해서, 바라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계고, 또 부처님 성도제일날 제가 또 드리려고 하는 현전지는 반야지혜를, 바라미를 닦음으로 해서 증장되는 지위점차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참 지혜라는 것이 어리석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제어하는 데는 개정의 사막인데,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구지에서 계율, 규범, 법,
또 윤리, 도덕 이렇게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법대로 살면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선정산매를 말하는 것이고, 해라고 하는 것은 반야지혜 또는 십바라밀의 끝에 있는 법운지에서 지혜지. 그것은 만들어지는 지혜가 아니고 증장되는 지혜가 아니고 늘 가득한 지혜를 법운지라고 말을 하는데, 선정산매를 닦아야 되는 연유는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전국 선방에서, 대다수의 선방에서 하루에 적게는 8시간, 10시간, 12시간, 15시간 그렇게 하루에 10시간씩 정진하려고 해도요, 돌아서면 시간 오고 돌아서면 시간 오고 그래. 그런데 성도제일, 어제부터 성도제일까지 7박 8일 동안 168시간 그 시간 정해놓고 하면 뭐가 더 한지 약속이죠. 그 시간 24시간 참선하고 있는 선방의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부터 아마 꾸벅꾸벅 조는 이도 있고 뒤로 나다빠지는 이도 있고 편히 앉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앞으로 조는 건 조금 졸린 거예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 뒤로 나다빠지는, 고개가 뒤로 꺾이는 사람은 그건 업어가도 모를 정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조는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뭐 하면은 돌아올 수가 있고, 조금만 졸다 보면 깨어날 수가 있는데 뒤로. 그래서 그 정진하다가, 우리도 어린 시절에 그 선방에서 정진하다가 뒤로 뻥 하고 떨어졌는데 귀는 열려 있어서 들었어. 그런데 누가 넘어져 있는가는 몰라. 아이고 누가 넘어졌네 하는데 장군죽비를 떡 들고 1시간씩 교대하면서 순찰조 찰중 스님이 정해지는데, 그 스님이 내 앞에 와가지고 이런다. 그 죽비 가지고 이거 기니까 지팡이처럼 생긴 그걸로 방바닥을 치면 아이고 내가 졸았구나. 처음에는 대주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어깨축지를 대주면 3대를 때려. 또 대주어 또 3번을 양쪽 어깨축지를 내리쳐서 경계를 삼게 하고 경각심을 들이우게 하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지 허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스님은 나만 보고 있네? 어렸을 때니까 내 차례 돌아와 봐라. 나도 너만 보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살살 때리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후리치는 스님도 있거든. 그러면은 막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는 들기도 하는데, 다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부질없는 생각이었는 건데, 그게 바로 선정산매에 드는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정우 스님이 구룡사에서 한 37년 사는 동안에 한 5년 정도는 통도사 내려가 있었어. 그래도 32년인데 구룡사를 떠나 있었어도 떠난 적이 없고, 통도사를 떠나 37년을 지금 구룡사에 살고 있는데 통도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그걸 여러분들은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년 이상은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어서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이렇게 다시 갔다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금방 스치고 지나간 듯 없어졌는데, 그것을 우리는 산매라고 하기도 한다. 우리가 독서산매니 뭐
염불삼매니 참선삼매니 다양하게 삼매 하는데 그 삼매라는 말은 선정삼매를 말해. 그래서 원효대사의 금강삼매론에도 보고 금강삼매는 선정이요 금강반야는 지혜다. 금강은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 선정삼매를 닦는 거예요. 또 큰 지혜를 구족 장엄하기 위해서 선정삼매를 닦는 거예요. 또 자제함을 얻기 위해서 선정삼매를 닦는 거예요. 자제함.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고 집착해 있고 치우쳐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 자유. 제가 이번에 불교 방송 BBS에서 몇 부작으로 중강스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저한테도 와가지고 이제 중강스님이 구룡사에서도 사셨고 또 통도사 스님이니까 통도사 인연도 얘기 좀 해주시고 스님이 아산병원에 계실 때 뒷바라지 해드린 거, 돌아가셨을 적에 상주 노릇한 거, 또 통도사에 모시고 가서 다비식 해드린 거, 이런 등등을 묻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결국은 중강스님이 함께 젊은 시절에 수행정진 했던 스님들하고 구룡사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다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한 울림으로 저에게 온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내가 뭐라겠나, 중강 스님은 중강 스님이었다 그랬어. 내가 그 전에 눈비니 동산에서 며칠을 두고도 눈비니 동산을 찬탄하는 글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내가 미치지 싶어갖고 결론 맺은 게 뭐요? 눈비니 동산은 눈비니 동산이었다. 아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그 수없이 터져나오던 글줄기가 마감을 하는 그런 기억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야지혜, 다음 주에 성도제일날 할 법문에서 반야지혜를 닦는 것은 나고 죽는 나쁜 과보를 관찰하기 위하면, 지혜가 있어야 인과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선인선과 악인옥과 하는 그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선근을 증장하려는 연고, 선근과 보리와 지혜, 모든 번뇌를 여의려는 연고, 깨트리려는 연고로 우리가 반야지혜도 닦는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난성지는 어떠한 경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성지를 설하기 전에 제4지, 염해지, 법문을 찬탄하고 공양하여 높이 기리는 개송이 설해집니다. 보살이 제4지에 수성한 지의 행을 듣고 법을 깨달아 마음이 환희하거늘 하늘에서 꽃이 내려 찬탄하기를 거룩하여라 거룩하여라. 큰 보살이시여 금강장 보살이시여. 지금 금강장 보살이 십지를 지금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설하는 가족에 대해서 해탈월 보살이 지금 이와 같이 말을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부처님의 서원 오랜만에 지금에야 만족하며 부처님의 도 오랜만에 이제야 얻었고, 서가모니 부처님 천궁에 오셔서 지금 천상에서 지금 법을 설하고 계시는 거니까 천신과 사람들을 이롭게 하시는 분을 이제사 뵙게 되도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금강장 보살이 설하는 그 모습도 그렇고,
큰 바다 오랜만에 처음 동하고 부처님의 광명 오랜만에 지금 놓으며 중생들은 오랜만에 비로소 안락하며 자비로운 그 음성 이제 듣도다. 여러분들도 본문 같은 거 듣는다든지 낯익은 연불소리를 듣는다든지 경전 독송을 한다든지 막 그럴 때 좋으시죠? 응? 그러면서 뭐라고 찬탄하냐? 서가모니 세존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정토 이루어진다는 무량수련의 말씀처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수미산이 바다에서 솟아나온 듯하네. 이게 지금 2600년 전에 화엄경에 나오는 대목인데 며칠 전에 BBC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히말라야 그 8000고집 8848m 그게 1년에 한 6mm씩 지금도 산이 커지고 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히말라야 산이 5억 년 전에는 5억 5만 년 전? 지금 지구 나이가 45억 년쯤 됐다고 그러는데 5억 년 전쯤에 바다가 융기에서 산이 된 거예요. 치솟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히말라야 가면 돌, 그러니까 화석 덩어리를 툭툭 이렇게 돌을 깨고 다니는 네팔이나 티베트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화석이 나오는 거죠. 바다에서 살고 있던 조개라든지 소라라든지 고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융기에서 올라치면서 거기에 합성돼 가지고 정지되어 있는 화석들이 가다 보면은 또 있다는 말이에요. 또 큰 둥지 나무 같은 것이 화석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돌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자, 수미산이 바다에서 솟아나온 듯하네. 누가 알았을까? 수미산이 바다에서 솟구쳐 나온 것을. 6800m이지만 공양하면 등이 일체 고통 끝낼 수 있고 공양하면 반드시 부처님 지혜 얻으리라. 공양하고 보시하고, 알았습니까? 응? 이때 큰 보살 해탈월 보살이 두려움 없으신, 아까도 제가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는 부처님의 시포를 말했는데 왜 우리가 중생일까요?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게 있어서 그래. 반야심경에서도 두려움이 없으므로 걸림이 없다고 그랬죠? 반야심경. 두려움이 없이 쓴 금강장 봉살께에 청하기를 제5지의 모든 행상을, 내용을 원컨대 바라옵건대 대승이시여 불자시여 말씀하여 주소서. 에? 그때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하기를 불자야 보살마살이 사지 염해지에서 행할 도를 이미 원만하게 행하고 제5 난승지에 들어가려면 10가지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제가 요즘 대다수 절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 배운 대로 연부를 안고 조성 예불 할 때는
지심규명예 이렇게 하죠. 사시 공양을 올릴 때는 지심정예 공양 해가지고 칠정예를 하고 끝날 때 어떻게 들어가지? 승가야중하고 그 다음에 뭐요? 유언, 무진삼보, 대자대비, 수차공양. 대자대비, 수차공양 하고 부처님 전에 조건 없이 흔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오기 때문에 원컨대 뭘 주세요 소리를 빼. 조성 예불할 때 오고 사시 예불할 때 오고 달러. 수차공양 원공복계 재중생 자타일치 성불도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조성 예불할 때는 유언 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에 명운 가피력이라고 해. 원컨대 가피를 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예경하고 찬탄하고 합니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운 가피력을 사시기도 때는 안 해야 돼. 왜냐하면 그러면 조건이 되는 거잖아. 내 지심정예 공양 했던 것이 결국은 뭐 달라고 한 푼 줍죠 하는 거지 품새로 가는 그런 영국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절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그냥 명운과 피력을 그대로 해버리대. 그래도 구룡사는 정우 스님을 통해서 옛 어른들의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자, 그러면 무엇이 10가지인가? 10가지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난성지, 선정산매를 통해서 난성지, 미세한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경계를 오를 수 있는가? 이른바 과거의 불법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미래의 부처님 가르침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현재의 불법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때는 그랬는데 요즘 가끔 보면 그래. 그때가 좋았지요 이런다? 그때가 언젠데? 그러면 구룡사에서 정우 스님이랑 종으로 삼아가지고 모섬으로 삼아가지고 목닥치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시절, 그게 벌써 30년 전 얘기요. 30년 전. 그런데 엊그저께 같은 그런 추억이고 환이고 봄열인데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버려가지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갖고 몸뚱아리가 말을 또 잘 안 듣네. 지금 저 캐나다 토론토에 계시는 구산선원의 양일 스님께서 수십 년 동안 미국 캐나다에서 대중포교 하시다가 지금 91살이신데 아직도 90 안 됐다고 그러셔. 왜 그러냐 했더니 만으로 안 됐다네. 근데 한국 나이로 91살이셔. 그래가지고 제가 후임자를 보내고 좋은 스님을 보내고 스님을 모셔와 버렸어요. 스님 나랑 살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공양 때만 되면은 특히 아침 공양 시간이면 제가 가면서 신발이 그대로 있으면 가십시다. 예 하고 이제 나오셔서 같이 공양을 하곤 하는데 90이 넘으셨으니까 아무리 장수 해도 이제 남은 시간이 살아온 시간보다 안 남은 것은 공이 다 알고 있어. 아시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갔다가 몸 바꿔가지고 또 올 건데 뭐.
그 말은 나한테도 위로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스님도 역시나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불과 잠깐에 찰나지간에 수십 년이 지나가가지고 옛날 그 시절에 그 4대 육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10가지가 있는데 계율에 평등하고 마음에 평등하고 소견의 의혹을 끊는 데 평등하고 도와 도 아닌 것이라는 지혜에 평등하고 수행하는 지혜의 견해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말은 제가 이렇게 줄였어요. 일체 보리의 부분법을 상상으로 관찰하는데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과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데 보살이 이 10가지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오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오지는 난승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아셨죠? 모든 불법을 수순하는 데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이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를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살이 제5지 난성지에 머무르고는 보리분법을 잘 닦는 연구, 깊은 마음을 매우 깨끗이 하는 연구, 상품이고 수승한 도를 더욱 구하는 연구, 진여를 수승하는 연구, 원력으로 부지하는 연구, 일체 중생에게 불쌍히 여기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연구가 아까 그 10가지 평등한 깨끗한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과 지혜로 도를 돕는 일을 모아 쌓는 연구, 부지런히 닦기를 쉬지 않는 연구, 불투전에 교묘한 방편을 내는 연구, 상상지를 관찰해서 밝게 비추는 연구, 열애의 혼념을 받는 연구, 지혜의 심으로 부지하는 연구로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얻게. 불투전의 마음. 우리는 변덕도 잘 부리지만 상처도 잘 받고 상심도 잘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경계에 들게 되면 통달하는 그런 이치가 있는데, 이제 여기 화엄경이 아함경이나 소승경전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대목하고 다른 것이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보살이 통달해서 아는 법이 있으니 불자여 보살이 이것은 고라는 고진멸도 사제 팔정도. 그런데 소승경전에서는 고진멸도가 다 고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화엄경 이 대목에서는 고진멸도가 다 도야. 보세요. 고라는 성스러운 참된 이치를 봐. 성제예요. 성제. 성인 성자 고성제요. 이것을 고의 원인이 모여서 된다는 집성제, 이것은 고를 멸한다는 멸성제, 이것은 고통을 멸하는 길이라는 도성제. 그래서 고진멸도가 다 도 아닌 것이 없어. 그런데 성문 소승이나 영각중승은 고 아닌 게 없어. 팔정도 나무 잎줄에 오르내리지 않고 칭찬받는 사람을 생활을 하려면은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이목을 존중해야 되고, 지팔 갖고 지 흔들면서 지 맘대로 살기로 하면 뭐 어른인데 뭐 지돈 갖고 지돈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런데 지돈 갖고 지가 써도 윤리 도덕적으로 규범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난을 받는 그 이치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5지 난승지 보살은 고진멸도를 알되 낱낱이 성스러운 진리며 참된 이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알게 되더라. 소승불교와 단순하게 말하는 고진멸도, 팔정도도 마찬가지. 도는 팔정도인데 고를 멸하게 하는 것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정, 이런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를 닦는 것도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는 줄 아세요? 사람 노릇하고 살기가 만만치 않아. 나무 잎줄에 오르내리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칭찬받으면서 산다는 게 쉬울 것 같아. 그런데 십지보살에서는 다들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런 말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불자여 보살이 이런 지혜를 구족하면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나니 불법성 삼보의 종성. 아까 제가 18아미를 개정해 사막으로 얘기를 했고 개정의 사막은 번뇌 망상을 제어하는 묘약이요. 밝은 광명이요. 아시겠지요? 응?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다음번에 12연기가 나오겠지만 지난 세월의 업으로 인한 그 때의 무명으로부터 생긴 것이 애착이요. 애착. 견물생심이라고도 하지만은 애착이 있음을 아는 까닭에 태어나는 일이 있으며 생사를 헤매면서 온 색수상행식이라는 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의 무더기가 증장하였으며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집, 법집, 오래 사는 이도 없고 무수자, 길러주는 이도 없으며 다시 후취 뒤에 어떤 몸을 받을 거라는 불안증도 받는 이가 없어 나와 내 것을 여인 줄을 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불내, 불안, 다시 오지 않고 다시 가지 않고 하는 그런 대목이 수다원, 사다움, 아나움, 아라한 헐적에 안 나옵니까? 그래서 보살이 중생들의 일체 유의법, 유의행을 여실히 관찰해 보니까 지난 때, 때는 업이에요. 무명과 애착으로 나고 죽는 생사에 흘러다니면서 오운이라는 색수상,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오운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여의었다는 게 오운의 집에 갇혀 있어.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의 무더기가 증장해서 나도 없고 오래 사는 이도 없고 길러주는 이도 없는데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뒤에 후상 어떤 몸을 자주자주 받는 이도 없어. 나와 내 것을 여인 줄을 알게 되었어. 중생 보살은 중생의 이와 같은 현상을 환하게 알고는 그에 따라서 방편으로 제도를 수순중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면 보살이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함으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온의 굴레에 나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아니해도 네 마리 독사, 지수화풍이 독사래요, 독사. 우물 안에 빠졌을 때, 명줄 하나 붙들고, 생명줄 하나 붙들고 있는데, 밑에는 막, 네 마리 독사가 막 떨어지기만 하면 막, 먼 일 낼 거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꿀 한 방울 톡
그게 오용락이요. 그게 입술에 적시는 사이에 밑에 독사 있는 줄도 모르고 신쥐, 검은쥐가 칡렁쿨을 지금 갉아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중생사라는 그런 비유설법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야. 오혼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내 말이 독사가 무서운 줄을 알지 못하고 교만심과 잘못된 소견에 화살을 뽑지 못해. 독화살을 지금 맞았는데 어떤 놈이 쐈는가 뭐 또 찾아야 된다고 하다가 독이 퍼져갖고 죽는 이치가 드러난단 말이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을 끄지 못해. 타던 불이 꺼지면 끓던 물이 잠잠해질 것인데 아시겠죠? 응?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미세한 법률을 소멸시킨 사람들이 증장해서 드러나는 현상 속에서 바라다 보이는 일이다. 자, 이제 벌써 여당 스님이 목탁을 한번 자리 잡는 거 보니까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 간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보살이 십바람일 중에는 선정바람일, 선정삼매, 선정바람일에 치우쳐 많다. 여기 난성지에는 미세한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까 인과를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러시죠? 응? 자, 선정바람일이 치우쳐 많지만 다른 것을 닦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심을 따르고 환경을 따르고 해서 분한을 따를 뿐이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이 제5 난성지를 들어가는 경계와 모습을 살펴본 것이다. 그래서 난성지와 십바람일 관계에서는 선정바람일을 다른 어떤 바람일보다 훨씬 많이 닦는 연유는 나를 들여다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외의 바람일은 그때그때 심해를 따르고 환경을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노입 도념문에도 육바람일만 얘기하자면 육바람일도 보시, 번뇌를 버리는 것, 지게 나타난 경계에서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 무념무상. 무념무상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한결같은 것을 우리는 무심이라고 하고 무념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난 경계에서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 인욕, 마음이 다칠 게 없는 것, 마음에 상처가 있어야 싸맬 거 아니야? 정진, 마음이 경계에 집착하는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고 여인 거, 선정, 집착해서 머물 마음이 없는 거. 사실은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미세한 번뇌, 큰 번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안 아픈 데 없이 아파 가지고 저 병원에 가는 그런 수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 지혜는 마음이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요.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고 시다고 남을 쏘냐. 할 일 없는 중생들이 옳다글다 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상기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바람일을 이렇게 닦는데 다 하는 거예요. 십바람일을. 그러나 여기서 이제 난성지에서는 선정바람일을 주로 한다. 그러면 선정바람일이 무슨 심이 있고 해서 선정바람일을 그렇게 간절하게 갈망을 해야 하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선정삼매 방일하지 않기 위해서 큰 지혜를 구족장엄하기 위해서
자제함을 얻기 위해서 선정산매를 닦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정산매를 난성지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제일날은 제가 열애사 가서 법표를 할 건데 현전지 반야지혜를 바라미를 통해서 현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바라밀중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